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1,500명을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모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상업활동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하고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재정적 위기에 있는 기업과 사업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근무하는 우리 교우들을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최근 수술과 치료를 받으신 우리 교우들의 모든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 주옵소서. 세계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종의 세계적인 확산의 속도를 늦추어 주시도록 더 강력한 변종의 출현 전에 세계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 1만 명의 관객을 허용한 도쿄 올림픽이 세계 복원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아파여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려움도 많으며 위험함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의 위험과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겪고 있으며 이 세상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연일 1,5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사오니 모두 한결같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최근 상업활동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작되었사오니 이를 통하여 사업체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과 사업체들이 현재 재정적인,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사오니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도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이후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회복 중인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몸에는 면역력을 높여주시며 체력을 강건하게 해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가 근무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께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최근에 한국에서 수술 받으신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수술 이후에 건강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쿠웨이트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마음으로도 또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옵소서. 세계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종의 세계적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오니 그 속도를 늦추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변종이 출현되기 전에 세계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대 1만 명의 관객을 허용한 도쿄올림픽이 한 달 이내로 앞다가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계복음이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께서 선하심과 사랑을 능력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선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이 세상에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법을 듣기를 원하오며 그 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먼저 깨달으며 깨달음과 함께 잘 순종하여서 주의 백성됨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알아가며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언역법전 중에서도 손해배상법이라고 제목이 붙여지는 이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셔서 이 법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우리는 지킴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22장의 이 손해배상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관념적이거나 어떤 영적으로만 지켜야 될 그런 법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관계 속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그것은 영적이어서 어떤 영적인 활동만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경제, 문화와 또 이 분리된 어떤 교회 생활, 종교적인 생활, 그것으로 축소되는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영적이고 하나님과 나의 이런 관계 차원이 아주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현재 지금 쿠웨이트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국 국민으로서 쿠웨이트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런 구체적 현실의 사회, 정치, 경제, 하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제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법전의 손해배상법이 바로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 구체적 현실이 사회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어떤 원리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법령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법의 형태로 구현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손해배상법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법령들을 또 교양 수준에서 아는 우리의 상식을 늘려나가서 또 교양 수준에서 아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손해배상법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22장의 이 손해배상법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이제 고도로 발달된 도시 중심의 문명과 매우 달라서 이제 그런 상황은 매우 다른 것이죠. 1절에서 4절은 소와 양을 도둑질한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그리고 5에서 6절은 이제 밭을 손상시킨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그리고 7에서 15절은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다루시는 그 문제들, 사건들을 보면 오늘 도시 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경우들은 뭐 없는 것이죠. 양을 맡겼는데 양이 잃어버려졌다든지 이런 상황은 시대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이 사례들은 우리와 직접적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주어진 법령을 보면 대략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이 법령을 주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법전 중에서도 매우 고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제 반유목 그리고 반농경의 농업 중심의 사회를 이루다가 점차 인구가 늘면서 이제 뭐 예루살렘을 비롯한 도시들이 형성되어지고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반유목, 반농경보다 이제 상업 문화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후대의 그 법령을 보면 초기 이스라엘 시대 주신 법령과 서로 이 구체적 적용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4계명의 경우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경우가 초기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 이런 법령이 되어지죠. 반유목, 반농경 시대에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농사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도시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서나 이제 이런 후대의 법령들을 보면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말라라는 이 안식일 규정이 새롭게 바뀌어서 금지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이제 초기에는 반유목, 반농경 시대에 있을 때는 농업 중심의 문화였는데,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서는 도시 생활이 되고 정착 생활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령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위해 새로운 조항이 더 강조되거나 옛 조항들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2장에 이 손해배상법을 보면 대도시가 발전되고 정착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법령이 아니라 이 시대상이 반유목, 반농경, 그 반유목, 반농경이니까 완전한 정착 생활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손해배상법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에서 4절에서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반유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절반 정도는 유목으로 하는 것이죠. 유목을 하니까 이제 유목민들에게 1호 재산 목록이 있다면 바로 소와 양이겠지요. 그래서 반유목 생활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재산 품목이었던 소와 양을 이제 도둑질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목 생활만으로는 이제 그 생활이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절반 정도는 또 농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보면 이제 유목민의 생활만 한 것이 아니고 뭐 이삭의 경우에 이제 농사를 지어 그에 뭐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농경 생활을 하며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유목이면서 반농경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착이 아니고 정착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유목을 위해 또 어느 정도 이동도 해야 되는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요 재산은 소와 양일 뿐만 아니라 밭의 곡식과 곡물들이겠지요.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그런 밭을 손상시킨 경우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령을 보면 이 시대가 이제 이 법령이 주어졌을 때 반유목, 반농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러므로 밭의 주요한 곡물들 그리고 이제 유목 생활할 때 주요한 재산인 이 소와 양, 이 재산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 법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에서 15절 길게 이제 법령 내용이 7에서 15절 길게 주어지는 내용은 돈과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이 돈과 물품을 맡고 있던 이웃이 그걸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잃어버렸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 당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자신이 그걸 가지고 나서는 잃어버렸다고 도둑질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7에서 15절 왜 이웃에게 돈을 맡기는 일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 이런 경우 없죠. 소나 양을 이웃집에 맡긴다든지 뭐 돈을 이웃집에 맡긴다든지 그럴 일은 없죠. 이 시대는 우선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문화가 도시의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반유목 생활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동을 할 때에 좀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할 상황이 오늘날보다는 훨씬히 빈번했던 것이죠. 반농경이어서 정착 생활도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농사 짓는. 그런데 내가 이번 기회에 어디 좀 멀리 가서 양을 돌보고 와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는 가까운 이웃에게 맡겨야 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돈이나 양이 분실된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령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손해배상법은 고대 시대의 도시 문명이라든지 당연히 또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의 도시생활 이런 상황이 아니고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반유목, 반농경 생활에서 그때 소유를
어떻게 정당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손해배상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내가 얻어낸 소유에 대해 재산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도시 생활이 아니 아직 반유목, 반농경 생활에서는 소득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소득을 내가 더 늘려나가고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길은 이제 유목을 통해 소와 양을 더 증식시키는 일, 또 밭에 농산물을 더욱더 많이 이제 소출시키는 일, 이것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길인데, 이런 시대에 또 성실하게 농업과 목축업을 해서 재산을 내가 얻었을 경우 하나님이 그 정당한 노동의 정당한 재산권, 이것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법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재산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지, 재산권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시에 고려하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법령들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법의 첫 번째 경우는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기본적인 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22장 1절,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처음 읽은 구절인데,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 법령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소나 양은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반유목, 반농경, 반유목 생활을 할 때에 주요한 이제 재산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소나 양, 가장 대표적인 이 시대의 재산이 될 텐데, 이것을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한 후에 잡거나 팔았다. 이제 도둑질해서 그 즉시 그것을 잡았거나 팔았단 말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충동적인 도둑질하기보다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해서 그 소를 또는 양을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취했단 말은 이 고기를 가지고 뭔가 즉시 자신의 재산을 취할 구체적인 방안까지 미리 의도한 것이고, 또 도둑질해서 즉각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팔 의도를 가지고 이 도둑질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 소나 양을 잡아서 팔거나 자기가 금전으로 취할 아주 구체적인 의도까지 세워서 도둑질했을 경우, 그때 배상이 어떠하냐면, 배상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으라고 하여서 5배의 배상을, 그리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고 해서 이제 4배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배상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죠. 소 한 마리마도 대단히 큰 것인데 5배, 또 양은 4배라고 하면 매우 큰 배상인 것이죠.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4절 말씀에 2절과 3절은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고, 이제 또 다른 상황 4절이 나와 있는데, 4절을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제 도둑질한 사람이 이것을 즉시 죽이거나 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집에 소나 양을 데리고 있어서 아직 양이 살아있는, 그래서 원주인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원주인이 도둑질 당하기 전에 그 양이나 소나 나귀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려주기만 하면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는 경우이지요. 이 경우에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라고 하여서 이 사람의 그 의도가 미리 이제 어떤 팔아버리거나 잡아서 먹을, 또 잡아서 고기를 팔 어떤 그런 더 발전된 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훔치는 것만에 대해서도
이처럼 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이 법령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런 법령의 규정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이지요. 소나 양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목동이 이 사람이 수고해야 되겠는지요. 이 중동 지역의 이 척박한 땅에서 양과 소를 물고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이 낮에도 또 이제 풀을 먹인 다음에는 또 먼 길까지 이동해서 또 물을 먹여야 되는 엄청난 노동의 수고와 고생 끝에 이처럼 소를 얻었고 양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처럼 노동을 통하여서 성실한 자기 노동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소득을 갖게 하셨고 그 소득의 한 예가 지금 소와 양을 얻은 겁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소나 양에게 풀을 뜯겨 먹도록 하고 또 이제 또 먼 길을 또 물 있는 곳에 가서 물도 먹이고 또 이제 이 소와 양이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고 이제 노동의 수고 없이 남의 것을 훔친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소득은 반드시 노동을 통하여 얻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소득은 자신의 성실과 노동을 통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령인데 도둑질은 그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노동과 수고를 통한 정당한 소득을 그 정당한 소득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법령을 통해 아무런 노동의 수고 없이 남의 정당한 노동의 그 수고를 훔쳐갔을 때에는 5배로 그리고 4배를 갚아라. 너에게 그것이 혹시 충동적이었거나 아주 계획적인 것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팔아 넘기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너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고 노동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2배를 갚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법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령은 결국 이제 2가지를 지키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정당하게 노동하여 얻은 소유, 그 소유의 소유권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법령을 통해 첫 번째로 지키자 하시는 것이고 2번째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소득은 반드시 나의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나의 수고와 노동을 통하여 반드시 소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하나님이 지키고자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이제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명령은 1절과 4절이 나오는데 이 1절과 4절 속에 2절과 3절의 한 조항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법령을 여기다 끼워 넣은 것이죠. 그럼으로써 2절과 3절이 한편으로 독특하고 매우 이제 중요한 규정을 또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자가 죄가 없으나 3절 말씀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삽입조항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삽입도 중심부에다가 삽입을 시켰는데 중심부에 이 규정을 두심으로 도둑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이 배상의 원리 그 중에 아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원리라고 이제 그 사실을 이 법령의 위치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이냐면 2절의 경우 도둑의 목숨, 도둑의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3절 상반절도 도둑의 목숨, 도둑의 생명과 관련된 법령인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차일드입니다. 스펠링도 어린이 차일드하고 똑같습니다. 차일즈 S가 붙은 것 같은데 차일즈 이름이 재밌죠. 차일드의 S가 붙은 어린이의 S가 붙은 이름은 이제 그러한 분이시지만 구약 신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내가 아는 지식에 있어서 도둑의 목숨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는 법령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독특한 겁니다. 도둑질한 것에 대해 어떤 형벌의 조항은 있지만 도둑질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도둑의 생명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이 법령은 현존하는 법령 중에 발견된 것 중에 전무한 것이죠. 2절 말씀에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면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린 죄가 없다라고 하여서 밤중에 집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뚫고 들어왔단 말도 오늘날 돌로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지은 집을 뚫고 들어올 수 없죠.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주로 이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흙으로 벽돌처럼 해서 쌓고 또 틈새를 또 이제 나뭇가지 이런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도둑이 주로 하는 일이 밑을 파거나 또 이제 벽면을 살살 뚫어서 이제 잠자고 있는 사람 옆에 와서 이제 훔쳐가는 경우였죠. 저는 고대 시대에 사람이 자고 있는 현장에 어두운 밤에 이처럼 집을 살살 밑을 파거나 벽을 뚫고 들어온 경우 그때는 그 도둑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당방위의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 도둑이 와서 이 도둑인지 사실 살인자일지 강도일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이때 전혀 이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3절 상반절에 해가 돋은 이후에 피를 흘리면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연사인 경우는 코에서 숨이 떠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이 떠나다. 이것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자연사, 나이가 들거나 자연사일 경우 이제 코에서 숨이 떠나가다라고 표현하고 타살인 경우 피를 흘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이제 타살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해가 돋아서 집을 뚫고 들어오는 이 도둑의 모습을 명확하게 본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이 집주인이 제 6계명을 어겨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어긴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절과 3절 상반절은 차일즈가 말한 것처럼 고대 근동에 이처럼 도둑질을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이 도둑의 그 목숨 그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법령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 법전 안에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현행범으로 잡히는 그 도둑에 대해서조차도 도둑의 생명 그것이 보호받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이 법령 안에 명확하게 규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이 손해배상법을 주셨는데 정당한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법령을 이보다 더 재산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월한 법령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 너무 정당한 것인데 그것이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그것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이제 이 재산권을 지키는 것, 이웃의 생명을 내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치가 잘 보존되고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 인권 그것을 보호하면서 재산권이 보호가 되어지는 그런데 재산권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더 앞서는 인간의 생명이 존경받는 가운데 재산권이 보호받는 이 질서가 지켜질 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쓰여진 법령에 이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21세기에 인권이 발달된 몇몇 나라에서만 이제 이것이 법조항이 있죠. 오늘날에도
인권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법령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늘 현대에도 21세기에도 이 정도의 법령을 갖춘 나라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인권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뭐 이제 이게 몽둥이를 들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총을 쏠 수 있고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규정들이 선진국에 도달한 몇몇 나라들만 이런 규정들을 갖고 있는데 이미 이 고대 시대에 이와 같이 도둑질하는 현장에 있는 도둑에 대한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이런 법령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요. 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뭐 당연하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것이 명확하지만 오늘날 인권 상황을 놓고 볼 때 오늘날 이 정도도 안 지켜지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인간의 문화, 인간의 인권의 무지를 뚫고 수천 년 전에 이미 언약법전 안에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 아주 이 인류의 법에 아주 발달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세계사 시간이나 대학교 이제 문화 시간에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과연 이거와 어떤 이 법령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전이 이제 우리가 성경하고 언약법전하고 비교해 볼 때 왜 유익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그 위쪽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우월한 이 문화들이 당연히 이 가나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이집트 지역까지 이 문명권이 그 초생딸, 비호감 초생딸 지역을 통해서 교류가 되었죠. 그래서 이 하무라비 법전의 이 법령들이 이 가나안 땅 지역의 여러 법령들에 당연히 이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영향권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법령, 구약 성경의 법령 비교해 보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시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영향권 안에 있는 하무라비 법전의 그 시대의 영향이나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 영향력을 미쳤을 그 시대에 언약법전이 쓰여졌기 때문에 하무라비 법전과 비교해 보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에는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가? 이제 하무라비 법전 제가 8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무라비 법전 8조에 만약 어떤 사람이 소나 양 또는 당나귀 또는 돼지나 염소를 훔친 경우 그것이 신이나 왕궁에 속한 것이면 그는 30배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자유인의 소유라면 10배를 배상해야 된다. 만약 그가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으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법전이 소는 5배, 양은 4배, 그리고 이제 아직 살아있으면 2배, 이 정도 이제 배상인데, 그것도 되게 우리 크죠. 그런데 하무라비 법전은 30배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이때보다 훨씬 더,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 성경보다 훨씬 더 배상의 수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만약 배상할 수 없다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다시 오늘날도 소 한 마리 훔쳤는데 소 30마리로 갚아야 된다? 아마 이거 갚을 사람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30마리의 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훔칠 경우도 없을 것 같아서 거의 이제 소 한 마리를 훔치면 거의 사형을 면하기 힘든 경우이지 않을까. 만약에 소 한 마리, 소 5마리 갚는 거 그것도 거의 갖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이거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 아닐까 싶고 만약 갚지 못할 때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무라비 법전 21조를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절도를 위하여 가옥에 구멍을 뚫을 경우 그는 그 구멍 앞에서 죽게 되고 그곳에 매장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제 여기는 낮이든 뭐 밤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설령 낮에 그가 집을 뚫고 들어오다가 발각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큰 무기나 뭐 몽둥이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되고 죽은 후에 그곳에 매장해 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무라비 법전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하와라의 법전의 이 규정들은 부자의 재산권과 가난한 사람의 생명 둘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으면 알 수 있을까요? 하와라의 법전은 사람의 생명보다 이 어떤 소유의 재산권을 더 우월하게 여겼고, 또 이 도둑질한 사람이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살인죄도 아닌 절도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이 함무라비 법전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부자의 소유권을 단지 지키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성경에서는 도둑질에 대한 가장 큰 벌이 이제 만약에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자신의 몸을 팔아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벌이죠. 소 한 마리 훔쳤다가 이제 5배로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간다? 이건 매우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인권으로 볼 때 만약에 어떤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그거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당대 고대근동의 인권의 의식이 낮은 상황이나 또 이 시대의 문화사회 배경을 놓고 볼 때에 특히 하물의 법전과 비교해 볼 때에 성경의 이 법령이 인간의 인권의 낮은 의식을 비교해 볼 때 도둑질하던 사람의 인권이 가장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둑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기보다도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이 도둑의 생명과 인권이 최소한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법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상황은 없습니다. 양이나 소 훔쳐갔을 때 배상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지만, 이 언약법전의 손해배상법에 나온 하나님의 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냐면 부유한 사람의 소유권보다 가난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더 우월시되는 나라. 그렇다고 도둑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이 부유한 사람의 물건 훔쳐가도 되느냐? 그것을 하나 인정하시지 않는 나라. 모든 소득은 자신이 노동을 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되고, 그렇게 정당한 대가로 얻은 그 소득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 부자의 정당한 소유권, 그것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부자의 정당한 소유권이라고 해서 훔쳐도 되느냐?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부자의 정당한 소유, 그가 부자란 이유로 다른 사람이 와서 훼손하는 거, 그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정당한 소유의 소유권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만, 부자의 정당한 소유권을 지키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앞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도 이제 정당한 소득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장면인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은 이제 상황만 다르고 똑같이 배상해야 될 경우인데, 6절 말씀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소나 양의 경우는 5배, 4배 또는 2배로 변상하는 것에 비하여 이처럼 밭의 농산물을 손해보게 했을 때는 2배, 3배, 5배가 아니라 내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원리는 똑같죠. 원리는 정당한 노동을 통한 소득, 그것을 훼손시켰을 때는 그것에 대해 내가 갚아야 된다. 거기에 정당한 몫으로 갚아야 된다. 그 시대에 통용되는 윤리에 따라 갚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이 소유를, 소유권 또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이 원리를 놓고 볼 때 우리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크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리고 공산주의 경제체제, 두 체제로
크게 대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순수 공산주의, 순수 자본주의 국가는 전혀 없습니다. 혼합 경제여서 자본주의 체제가 근간이 되면서 이제 공산주의적인 특성을 도입하거나 반대로 공산주의의 계획 경제를 근거로 하여서 이제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현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 지도에 순수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시장 경제죠. 순수한 시장 경제에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순수한 공산주의 체제에도 오늘날 없다라고 봐야 이제 오늘의 현실에 맞는 것이죠. 오늘날 뭐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다 혼합 경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뉘는 것은 이제 자본, 그 이름대로 자본, 자본이 사유재산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공산주의, 이때 공산이라고 할 때 이 재산은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말할 때 그 자본을 가리킵니다. 자본주의의 자본재를 이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본재의 경우 다 이것을 국가의 소유로 여기는 것, 이게 공산주의이죠. 자본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자본주의 체제와 그것을 부정하고 모두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지는, 뭐 우리가 쿠웨이트 와서 보면 이제 공산주의적 특성이 되게 많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이 국가의 이 국가 산업의 기반 시설을 국유화했을 때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인데, 그러면서 보면 이제 KOC를 비롯한 기반 시설을 여기로 왕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소유하고 뭐 땅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살 수 없죠. 어떤 그러한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이렇게 사유재산에 속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어떤 기반 산업을 국가 자체가 소유한 그런 공산주의. 이것에 비해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 국가 기반 시설을 비롯한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자본, 그것을 다 헌법에서 사유재산권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재산권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업이 이제 자본을 가지고 이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하고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그 생산물을 또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계획 경제가 아니라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를 근거로 해서 경제 제도를 이루고 있고, 이런 시장 체제에 근거한 이런 자본주의는 그 가장 근본이 자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이제 갈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해배상법을 비롯한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온 세상을 만드신 후 인간에게 이 세상을 위임하신 성경의 전체적인 사고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본재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본재를 포함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중에 더 가까운 경제 제도가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원리가 이제 성경의 사유재산권 인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성경적으로 이제 잘 맞는 경제 제도인 것을 알 수 있겠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이제 그 기독교의 또 성경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그 출발점에서부터 같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어떤 면은 또 성경과 잘 맞지 않는데, 이를테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돈을 버는 건 각자가 벌고, 그리고 소비할 때는 공동으로 소비를 하는 측면이 있지요. 특히 부유한 분이 가난한 분에게 함께 자신의 필요를 재산을 공유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건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은 생산부터 같이 함께 생산해서 같이 분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공산주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생산을 위한 국가의 기본시설, 생산부터 자본부터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래서 계획경제인 거죠. 시장경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그 재산을 공유해서 나눠 쓰는 게 공산주의 모델이냐? 그건 전혀 아니고, 그렇게 보는 분들은 경제학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전혀 아닌 걸 알 수 있겠고,
예루살렘 교회는 각자 생산입니다. 공동 생산이 아니고 부자는 더 많이 벌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벌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계비도 못 번 것이죠. 각자 번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 때 그렇죠. 각자 벌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나의 사유재산에 공공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법을 통해서 단지 고대 이런 법령이 이렇다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각자 능력대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시고 정당하게 노동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러한 나의 소유가 내가 번 것이므로 내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번 소득이에요. 정당한 나의 소유예요. 이런 나의 정당한 소유. 그래서 이게 자본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자본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식 투자나 또는 여러 어떤 출자를 하거나 자본금을 대거나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나만을 위한 것이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갖고 있는 재산에는 너가 노력해서 소유한 재산이지만 너의 소득에는 공공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거는 스스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총명한 머리나 투자의식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갖추게 하셨고 거기에 본인도 성실히 노동을 한 건 맞죠. 수고하고 고생한 건 맞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그 큰 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그가 혼자 일을 한 게 아닌 것이죠. 그가 1000명의 근로자와 같이 일을 했다면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돈을 벌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자신에게 모두 돈 벌어서 조금씩 모아준 것이 엄청나게 큰 부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혼자 수고해서 자기가 번 큰 이윤이 순수히 내 것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득이지만 나의 소득에는 그것이 소비나 쓰여져야 될 때는 공공성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해배상법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도시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유권, 정당한 소유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손해배상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와 어떤 이 도둑이나 누군가의 생명이 충돌할 때에는 소유권보다 사람의 생명,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더 확대해 보았을 때 나의 정당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나의 소득에는 공공성 그 차원이 있음을 우리가 더불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 땅에서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그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만큼 이 쿠웨이트 땅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의 올바른 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법을 충성되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법령의 원리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